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를 써내려가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특별히 이제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시다가 4장쯤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내가 거듭난 걸 믿습니까? 근데 그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구원받게 해주신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 이제 4장 전체적인 내용이고, 이를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교회 공동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나만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게 이제 1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가 되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하나 되게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참아야지 돼요. 절제하고 자라가고 성숙한 눈을 열어야지 돼요. 그게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해 봅시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생각, 언어, 태도,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 22절부터 우리 25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죠. 그게 어떤 것이 진정한 새사람이냐? 여러분, 변화되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특징이 뭐예요? 갑자기 애가 존댓말을 써요. 네, 아버님 오셨습니까? 뭐 갑자기 존댓말. 우리 애도 군대를 가더니만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랬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제대할 때쯤 되니까 이렇게 짧아지더라고요. 그러나 처음에 군대 갈 때는 이게 다르죠. 무슨 조직이든지 다 달라요.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면 그 이제 사관학교는 이제 직각 교육이 있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옛날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즘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걸어갈 때도 각으로 따지고 이렇게 했는데, 민망한 얘기지만 대변 보는 것부터 가르쳐 준대요. 네, 사관학교 시계 궁금하면 공사 출신하고 결혼을 해보세요. 네. 참 하여간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기초부터 다르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언어가 달라져야지만 된다. 그래서 25절부터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뽑지 말고. 여러분, 이게 분나면 뭐예요? 의식 막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25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다. 1800년대 웨일즈에서, 영국 웨일즈에서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한 10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와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웨일즈는 우리나라의 태백 정도 되는, 정선 정도 되는 탄광이 있는 산악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교회 와서 막 생활을 하다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바뀌니까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언어가 달라지는 게 참 좋은 일인데, 이 광부들이 무식한 얘기, 쌍소리 막 욕하고 막 그러다가 거듭나니까 바뀌었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일을 하는데 지장이 됐어요. 왜 지장이 됐을까? 예전에는요, 탄광에 나귀들을 끌고 들어가서 나귀 새끼에다가 이 석탄을 실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다 욕으로 하는 거예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하는 거예요. 이 새끼야, 일로 와. 막 이렇게 억지로 하고 막 때리고 막 그래. 그런데 거듭났단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 어저께까지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왔어요. 뭐 만약에 나귀 이름을 한스라고 쳐줍시다. 한스요, 그대도 주님의 창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해야겠습니다. 자, 석탄을 얹어 드릴 테니까 지고 나가십시오. 나귀가 뭐야?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참 잘하는 일인데, 잘하는 일이고 좋은 변화인데, 그만큼 구원을 받았을 때의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 역사가 바로 나타나야지만 된다. 옆에 사람을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그리고 얘기하세요. 오늘부터 구원의 은혜로운 언어만 쓰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언어들을 자꾸 구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2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요즘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하는 감독이, 놀란이 진짜 놀라운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너무나 대작이고 멋집니다. 저는 근데 아직 못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표 구하기도 힘들다고 그럴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 여러분, 오디세이 참 멋있습니다. 멋지고 스펙타클하고 뭐 이렇게 한데, 사실은 이게 그리스의 신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참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에베소 마을, 에베소 지역, 여기에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거짓된 신들을 섬겼습니다. 25절에서 거짓을 버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참된 부활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라. 거짓말해, 거짓말 했나 안 한다,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기반 안에 서 있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만을 말하라 라는 것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보다도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 참된 진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말이라는 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라는 의미가 있어요. 생각이나 마음에 품은 것을 말로 표현하게 되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인간이 어떤 집에 거하고 있느냐. 부자는 좋은 집에 거하죠. 가난한 사람은 좀 작은 집에 거하죠. 그런데
우리 인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옷으로 꾸미지만 인격은 무엇으로 꾸미게요? 언어로 꾸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언어 속에 속해 있지 말아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은혜의 진리를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한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냥을 하는 거예요. 한 푼 줍쇼. 그런데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소경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죄로 인하여 소경이 되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거 누구의 죄예요? 저 조상의 죄예요. 저거는 자기가 잘못해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과 고통 또 어려움과 질병은 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마침 바디메오가 동냥을 하고 있으니까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동냥을 하는데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저런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누구의 죄입니까? 사람들은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죠. 예전에 그 라디오에 나왔던 얘기인데, 요즘은 뭐 하이패스가 있어가지고 고속도로도 그냥 슝슝슝슝 기계가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그 돈을 받고 거슬러주고 이러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돼가지고 물어보는 겁니까? 언제가 참 보람됩니까? 그러면 추석 명절 이런 때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차를 세우고 돈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송편 이렇게 싸갖고 가던 거 좀 나누겠습니다. 또 뭐 맛있는 음식들도 고생하십니다. 그러고 나누어 주시고 그럼 너무너무나 즐겁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언제 제일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톨게이트에서 일하시던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국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시험 보고 들어온 구급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톨비 받는 것도 그 시험을 보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저기 가다가 엄마가 운전을 했나 보죠. 근데 이제 창문을 내리고서는 돈을 주고 받고 이렇게 하다가 옆에 애가 뭐라고 땡깡 부리니까 너 가만히 안 있어? 너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공부 안 하고 맨날 이렇게 게임만 하고 그럴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그 뭐 톨게이트에서 일하시는 분이 무슨 죄라고. 근데 그 엄마들 가운데는 쉽게 남을 판단하잖아요. 판단할 때는 쉬워요. 사실 근데 남을 판단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말하기는 쉽습니다. 저 사람이 소경된 거,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까 이게 무엇인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그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가 아니다. 그래요. 아마 바디메오의 귀가 확 열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기 위한 일이다 라고 말해요. 아멘. 바디메오가 듣고 싶었던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닐까요? 아마 그날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눈이 언제 띄어졌을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해석해 주셨을 때, 그때 이미 그는 새로운 눈을 열어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죄가 있고, 죄가 있으면 심판이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 때문인가? 회사에서는 무슨 실수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걸 책임져야 할 사람이 나와야지 되죠. 그러나 구원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죄냐, 이 사람의 죄냐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은혜의 통로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직 질병이나 고난이 죄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심판이나 고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고난을 보고 저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라기보다는 무엇을 위하여 라고 하는 시선을 바꾸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따라해 봅시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꾸어서 이 사람을 통하여, 따라해 봅시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네. 빵점을 받았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왜 이런 점수를 받았는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엄마는 뭐라 그래요? 그냥 저 왼수 같은 지네 아버지 머리를 닮아가지고 저렇게.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 닮았다고 그러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별로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영적 전환의 길을 보자는 거예요. 제자들은 과거를 보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제자들은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참 조심스러운 게, 이거는 무조건 예를 들어서 무슨 기계가 잘못됐는데, 기계가 잘못된 거, 여러분 차도 말이죠. 뭐 오토매틱이라고 그래도 2단, 3단에다 고정해 놓고 달리면 열 받겠죠. 그러면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바꿔서 가면은 고장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새로운 미래를 보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심령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일부러 이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모든 원인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인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러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에 프랑크 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이냐면, 신체 장애를 극복한 자랑스러운 영국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상이에요. 참 영국 사람들 대단하다 싶은 게,
뭐 정상적인 사람들,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격려해야겠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또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게 참 필요한데, 프랑크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엘리자베스 바를로라고 하는 여자 수상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비올라 연주자입니다. 비올라 연주자인 엘리자베스 바를로가 왜 이런 상을 받았을까? 16살 되던 해에 청력을 잃어버려요. 진짜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왜? 음악을 하려고 하는 애가 청력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녀는 꿈과 희망을 모두 잃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엄마가 한마디를 언젠가 하더라는 거예요. 예, 엘리자베스, 너 청력은 잃어버렸지만 아직 시력은 남아있지. 귀로 듣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입술을 읽는 독순술을 익히도록 해라. 그러면 계속 음악을 할 수 있을지 또 누가 아니. 엄마의 그 격려에 이 아이가 독순술을 배우기 시작을 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비올라 연주도 계속하게 되어서 마침내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음악가로 자리를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 엄마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알려주고 지적해줘야 일이 잘 될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을 하셨다면, 내가 다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믿음의 언어. 육체의 눈과 영적인 눈이 있다면 육체의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나아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놀라운 반전이고 역전이 되는 그런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거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어요. 볼 수 없었던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마음이. 다음 주에 우리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마음 건강, 정신 건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폐쇄되어 있지 않은 방에, 아니 이런 공간에, 열려있는 공간에 앉아 있어도 마치 폐쇄되어 있는 것처럼 우울증을 느끼고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쓰러지고 그러는 현대인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볼 수 있게 하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귀한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새로운 은총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저마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함께 주님의 은혜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갑시다. 아멘. 어떤 엄마가 김치찌개를 끓여줬더니 아빠가 그걸 먹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옆집 철수 엄마만 못한다. 꼭 말을 해도 왜 그런 식으로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그래? 그러면 옆집 철수 엄마한테 김치찌개 어떻게 하는지 잘하게 해달라고 비결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나 여지껏 40년 동안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그런 교인 없어요. 예수를 거듭거듭 믿고 10번 거듭나도 안 돼.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김치찌개 잘하는 철수 엄마한테 결혼하지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이래.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아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뻔하다 내가. 당신네 집 식구들 말하는 거. 그리고 또 남자들은요 이상하게 또 시어머니 시자 나오면요 열받기 시작. 효자도 아닌데 평소에 속을 그렇게 새기다가 그 시자만 나오면 갑자기 독립운동가가 돼. 윤봉길 의사가 되어가지고 폭탄을 던지려고 마누라한테 덤비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입에서 몇 초 만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남긴 상처와 위로는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말썽을 좀 부렸어요. 그런데 졸업식 날 학년주임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제가 눈에 걸렸으면 찾아오셨겠어요. 졸업식 3,600명이 1,300명이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1,300명 중에 저를 찾으신 거예요. 나는 피해 다녔죠. 이재철 선생님이신데 제철이 떴다. 피해 다니. 그런데 그분이 저를 끝까지 찾아와서 강당에서 하시는 말씀이 딱 손을 잡으시더니 자네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가능성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 그때 뭐 전교 1, 2등 하던 애들 뭐 이런 애들은 다 훌륭하게 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공부를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했는데 말썽을 좀 많이 부렸어요. 근데 저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 근데 그 얘기가 제 인생을 바꿔요. 그리고 모든 잘못된 모습은 그날로 쫑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만큼 변화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도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대학 때도 아직 변화되지 못한 모습에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변화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제게 나타나셔서 제가 대학 3학년 때 들었던 음성이 저를 아주 너무 힘들게 했던 이야기, 저를 오열하면서 통곡하게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까지 저는 술도 마시고 신학생이 제 마음대로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주님께서 그날 밤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덕만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야, 너 정신 안 차릴래? 너 그따위로 해가지고 신학생이야? 당장 나가. 이랬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러면 고민도 안 하고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제게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는 게 저는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사랑한다. 지금도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32절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러분, 나한테 친절한 사람한테 나도 친절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할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사람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새 역사가 열립니다. 동베를린, 서베를린 나뉘어가지고 동독과 서독이 아직도 분쟁하고 있을 때,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을 때인데, 하루는 동독 쪽에서 서독에다가 밤에 아주 저 잘났다고 자기들 돈 많다고 하는 꼴들을 못 보겠다 그러고서 쓰레기를 2트럭을 갖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해프닝 아닌 해프닝. 만약에 우리 저 연천 저쪽에 있는 저 지역에다가 북한에서 개성 시민들이 쓰레기를 갖다가 그냥 확 버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이것들을 그냥 우리는 20트럭을 보내 쓰레기를 난지도 없고 다 퍼가지고서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서독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이제 서독은 개신교 국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시고 의회를 열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그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3트럭에 쓰레기를 갖다 부으면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쓰레기를 부어온 트럭만큼에다가 식료품이나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그때 통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이 기독교의 역사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하지 못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2시까지 술 퍼마시고 들어오는 남편을 바라보고 당장 나가, 못 들어와,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지 마시고 새벽 2시까지 드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렇게 술이 꽐라가 돼서 마셔도 집을 찾아오신 게, 아파트에서 집 찾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 집이 그 집 같아요. 잊지 않고 찾으러 오셔.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친절할 수 없는 자에게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주고, 그때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분명히 떡볶이 만들다가 양념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누가 이거 고춧가루를 이렇게 넣었어? 간장은 누가 넣은 거야? 소금 넣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러지 마시고, 누가 혹 실수하면 내가 생전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맛이다. 이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다. 뭐 이렇게 하면서 더운데 열받지 말고 서로 축복하면서, 맛없으면 안 먹으면 돼요. 그러나 말을 함부로 잘못하다가는 상처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은혜의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남은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